우리 비유 시리즈 하고 있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곳에서 승천하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이 대부분 뭐에 대한 비유였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메인 그 비유예요. 그리고 그 전에 무화과 비유를 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걸 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무화과 비유를 할 건데, 안타깝게도 달란트 비유 때는 미국 팀이 와가지고 제가 약간 멘탈이 나갔었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두 분이 서로 다른 두 분이 연락 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원 목사 설교는 뭐 그래도 이렇게 학원처럼 포인트는 뭔지 항상 알았었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설명했던 그 양과 염소 그 설교는 이 음향기기 문제로 녹음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 제가 잠깐 다시 복습하는 시간도 갖긴 할 건데, 감람산 시리즈 제가 준비 정말 오랫동안 한 시리즈고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선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은 속상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오늘의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32, 3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24장 32, 33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 1절에 열처녀 끝나자마자 25장 14절에 달란트,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양과 염소 비유를 25장 31절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당신께서 다시 오실 거가 올 거라는 것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꼭 배우라 라고 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땅땅땅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열처녀는 뭐였죠?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인데 신부의 들러리 중에 불을 피우고 줄을 딱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부 들러리구나 하면서 혼인잔치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당시에 신부 들러리도 아니면서 혼인잔치 음식 얻어먹으려고 같이 그냥 서 있는 여자들이 많았대. 그러면 가세요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를 비유하시면서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그 전에 성령 꼭 받아놓으라고 이 말씀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님 뭐 내일 오시겠어?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만난 게 최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처가댁도 아직 다 안 믿고 요한이도 아직 안 믿기 때문에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도 할머니가 기도하셔서 저희 다 믿게 됐는데, 할머니한테 죽음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죽는 건 괜찮다고. 근데 할머니 지금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라는 건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시더라고. 할머니도 재림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고 사셨던 것 같아. 열처녀처럼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는데, 달란트 비유는 제가 당시의 비유로는 이거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그러면 36억 어치래. 36억.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정이한테는 36억 주고 은미한테는 72억 주고 수경이한테는 180억 줬어요. 지금 너네 통장에 얼마씩 있어? 다 얼마 마이너스야? 우리가 다 어려운데 갑자기 36억 주면 땡큐 안 땡큐? 3억만 줘도 완전 땡큐. 36억 큰 돈 작은 돈, 엄청 큰 돈. 36억 받으면은 왜 은미는 72억 줘요?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 너무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의 당시의 가치에 대해서 감이 없으니까 왜 얘는 한 달란트 줘? 왜 얘는 두 달란트 줘? 왜 얘는 5달란트 줘?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또
이걸 불려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불려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불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났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할 수 있냐면 성령을 받을 만큼 믿음이 있으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분 나의 구세주신데 이분이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 큰데 내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 만큼 믿음이 가기 전에는 성령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물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도 많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고 하시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 믿음이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세 자매 얘기. 한 명은 말로만 혼내고 한 명은 욕으로 혼내고 한 명은 때리면서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엄마한테 엄마 왜 딸들을 이렇게 차별해서 키워? 그랬더니 네 언니는 눈빛만 줘도 하고 너는 꼭 욕을 해야 하고 네 동생은 눈빛을 줘도 욕을 해도 끝내 안에서 때려야지만 하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결국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쓰는 상황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설교 통해서 들었는데 찔리는 것만으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상황이 어려워져야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어디 하나 아프거나 어디 하나 몸이 잘못되거나 힘이 드는 세상 일이 생기거나 해야지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막내딸도 듣고 욕도 듣고 다 했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야. 그 이끄심이 시작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양과 염소인데 우리는 양과 염소하면 좀 낯설지만 양과 염소가 낮에 풀어놨다가 얘네들을 밤 되면 다시 우리로 거두는데 우리로 거둘 때 양은 시원한 바람 좋아하니까 그 우리 안에 시원한 데 모아놓고 염소는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따뜻한 데 모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과가 끝나고 밤에 양과 염소를 불러들인 다음에 따로 모은다는 걸 알았어. 다. 근데 양과 염소처럼 너네를 따로 모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모으게 되는 기준은 뭐냐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이라도 한 잔 떠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이라도 함께 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양으로 대접하고 아닌 사람은 염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만 되는구나라고 오해하는데 그래서 구제 사역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요한이한테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애들 볼 때마다 다 잘해주시는 거 아니잖아. 요한이한테 잘해주잖아. 그죠? 왜냐면 여러분과 저희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네? 그러니까 좀 잘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중에 너무 힘든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아마 성령 받은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나와 이런 관계를 맺는 삶까지 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걸로 오늘 감람산 시리즈를 끝낼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까 24장, 25장이었잖아요. 21장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마가복음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쓰여져서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아까 열처녀, 달란트, 감람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라고 하신 다음에 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나 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나무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나무를 말려버리셨대. 잔인하죠? 예수님 사랑이라면서. 마가복음을 제가 일부러 넣습니다. 좀 더 자세해서. 같은 장면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과일 날 때가 아직 아니어서 없었나 봐. 그럼 뭔가 이유가 있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뒷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오해될 소지가 진짜 많은 구절들입니다. 베다니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성전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하는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였어요. 그 기억나시죠?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데려오다가 양이 다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양 잘 키워놨다니까 보여주고 300만 원 딴 양 잡고 300만 원 딴 양 잡고 이 짓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첫날 하신 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은 거야. 그거 하신 다음에 베다니라는 데로 가셨어. 제자들 12명 데리고. 그러면 최소 13명이에요. 또 따라 붙은 사람도 있을지 있겠지. 저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나 뭐 이런 데로 가셨다 그러면 누구 집에 이렇게 잘 초청받아가지고 만약 우리 신목사님 오시면 우선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밥도 해드리고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당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요. 그냥 어디 가서 동굴에서 자고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자고.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살던 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래도 뭐 아는 사람 집에 갔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아침에 성으로,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신 거야.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3km 정도 거리를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 말은 아침밥 못 먹은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13명 정도가 어느 집에서 묵었다 그래도 그 13명 다 같이 얻어먹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쫄딱 굶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배고팠을 때 무화과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본 다음에 거기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길거리에 그냥 있는 무화과 나무의 한 모습이랍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이거 다듬고 가꾼 과수원에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었고 이런 나무에 무화과들이 꽤 열려있을 때.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건 좀 더 크죠. 여기 지금 열매들이 보이거든요. 열매들을 확대한 것도 제가 하나 뒀습니다. 이렇게 달려있었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는 되게 흔한 나무고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문화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로 식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야. 근데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치니까 이렇게 이게 잎사귀만 가득한 엄청 커서 막 안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잎사귀만 가득한 상태의 무화과 나무라고 누가 올려놨더라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이거야. 배고파. 집에 진짜 힘든 일 다 하고 집에 왔어. 배고파가지고 일단 반찬도 꺼내고 국도 데우고 밥통에 이게 온도 각 밥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온 상태로 밥을 열었는데 밥이 없는 상태. 근데 그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도 길거리에서 과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우리가 밥통에 딱 열었을 때 밥이 없으면 기분이 허무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밥통을 갖다 버리진 않잖아. 근데 예수님은 과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주해 버리셨는데 얼만큼 저주했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마가복음에 그 저주하셨잖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대.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을 되게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화려하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제사장들 옷도 진짜 화려하고,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 이게 목이 두꺼워져가지고 넥타이를 이제 넥타이를 매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목살 빠질 때까지 넥타이도 못한 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귀찮아서 안 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있는 이유는 이게 목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데, 저 때는 이 정도 레벨로 그냥 있지 않았어. 완전 막 무슨 장신구에 뭐 엄청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제사장 중에 뭐 높은 사람은 어떤 것까지, 어떤 사람은 어떤 것까지 막 그게 막 엄청 화려했대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게 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잎사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고 하나님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열매 없는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네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너네 생각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다시 오는 재림 때 너네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이 양과 염소처럼 분류된 너희들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 아닙니까? 그 지옥의 모습으로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예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심판의 일은 적당히 앞으로 열매 못 맺는 게 아니구나.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거구나. 우리가 당해야 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클리어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사실 종교생활,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일부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찬양의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찬양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근데 그런 것을 시작으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 붙들었던 것들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좋게 변화되어져야 열처녀 같은, 달란트 같은, 양과 염소 같은 열매들이 맺어질 텐데, 거기까지 하기 싫은 거야. 옛날 게 좋으니까. 그렇게 있으면 주님의 심판이 오실 때 너희들이 환영받지 못할 텐데, 그걸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잎사귀만 가득한지 아니면 적게라도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대잖아. 마가복음에 보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대.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찾으면 안 되지. 제철이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어떤 신학자 말로는 뭐 이때는 작은 열매가 열렸다가 나중에 큰 열매가 열린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 우리가 원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무화과 따먹어서 시장길을 해결할 만큼의 그런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똑바로 따라가기에는 내가 이런 걸 당해서, 내가 하나님 똑바로 따라가기에는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뭐 내 경제적 상황이 이래서, 우리도 너무나 이유가 많다는 거야. 근데 무화과 나무도 이유 될 게 충분히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때에는 그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세상에 없는 것도 이루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좀 해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내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해봤는데, 나도 교회 가봤는데, 나도 뭐 봉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해봤는데 안 됐는데 어떡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만 보면 억울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으로 자랐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하나님한테 못 갔겠다. 너 그렇게 막 무당집이고 뭐 무슨 종교에 뭐에 막 그랬으면 진짜 못 갔겠다. 우리도 다 막 연민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안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 그런 핑계를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그랬잖아요 저래서 그랬잖아요 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를 했냐 안 했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가 남는 거지, 나의 처지나 환경이 주님께 가는데 방해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운터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분은 진짜 어렵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힘들겠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랑곳 없이 그 사람이 원할 때 하시더라고. 문제는 우리가 여러 이유로 원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열처녀도 설명하시고 달란트도 설명하시고 양과 염소도 설명하신 겁니다. 나를 원해라. 내가 너희를 내 목숨 바칠 만큼 원했듯이 나와 관계 맺자. 나와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던 그걸 어떻게든 날 위해 쓰고 싶어질 테고, 나의 자녀들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질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너네를 일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너네는 그렇게 할 때 행복하게 내가 창조했어. 순종해서 가봐봐. 지금의 삶 너무 어렵지? 근데 이미 어려운 이 삶 속에 하나님 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 지금의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책이래요. 제가 몇 분한테는 원투원 같은 거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인데 우리 현재 한 100년 사는 이 세상은 거표지래.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책 내용의 모든 결정은 거표지에서 나는 거야. 거표지. 내가 세상 살아있을 동안 이런저런 핑계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그거에 따라서 또 세상 살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달란트로 쓰는 삶을 살았냐,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냐. 여러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인데 그 한 달란트가 36억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나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받은 게 이미 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김광신 목사님 같은 분이 전 세계 선교 다니는 거 이젠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안 쓰고 있었던 거라. 거표지에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나의 집이 얼마나 클지 작을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거표지에서. 근데 우리는 거표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거에 혹해서 다 망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거표지 때 열심히 일해야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표지 때 나랑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자. 이 얘기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해서 봉사를 해야만, 뭐 성경 공부를 해야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 사랑하니까 간 떼어주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사랑 안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하지 말고 나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까지 저주하신 이유는 내가 배고팠는데 밥솥에 열어봤더니 밥 없네.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의 그 심판은 이만큼이나 극적이고 이만큼이나 급박하고 이만큼이나 진지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호소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때문에 심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분은 죄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봐줄 수 없거든. 우리에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다 같이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디 시리즈 할지 고민 중인데 혹시 원하는 시리즈 있으면 원하는 비유들 카톡 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고요. 제가 준비는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근데 뭘 하면 다음에 좋을까 고민 중인데 아무 연락 없으시면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비유들요. 구약에 있는 이런 비유들이 많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들 준비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들을 그러면 제가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